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인기가 무엇입니까? 대중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인기를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많은 극성 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많은 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그 폭도들 중에 어쩌면 이 극성 팬들의 일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 때 제자입니까? 극성 팬입니까? 제자와 극성 팬은 유사한 점이 아주 많아요. 항상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때가 되면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반면에 극성 팬은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예수님을 순식간에 부인하고 돌아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의 제자된 삶은 주님이 불러주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마십시오.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둘은 일치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 인기에 내 마음을 쏟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은 특별하게 목숨을 바쳐야 되고 집을 팔아서 다 헌금을 해야 되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1년에 한 5번 읽어버리고 이런 게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매일 변함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다른 많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에요. 와,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예수님이 죄사함, 즉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수일 후는 여러 날 후에라는 의미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펼치셨기에 나름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셨던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던 것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던 그 집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문 앞에까지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사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짜증날까요?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내 가게에 들어오려고 막 줄을 서 있는 게 쫙 보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막 짜증날까요? 주인은 좋을 것이고 종업원은 짜증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어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4사람이 들것을 양쪽 귀퉁이를 하나씩 들고 왔을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아요. 가족인지 친구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에게 왜 왔을까요? 고침받고 싶어서 왔죠. 그런데 지금 이미 자기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 하지만 기다려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기다리면 벌써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고 상황을 보니 예수님께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대신 창의적인 대안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이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로 줄을 달아서 아래로 내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일이 가능했느냐? 예수님 시대의 집은 그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집은 돌로 지었어요. 갈릴리에 갔더니 돌이 엄청 많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도 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대개 그곳에 이제 작업장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또 그곳에서 취침으로 잠을 자기 위한 장소로 그 지붕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집 밖에, 즉 옥외에서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들보에 회반죽과 지푸라기와 모래를 섞어서 그것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은 아마도 회반죽 아래에 돌로 만든 기와를 깔아놓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음향팀에서 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순간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자, 그 집에 이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돌 기와로 그 지붕 아래 이렇게 이제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침상째,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걸어가진 건 아니에요. 그들이 침상째 달아 내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채 네 사람이 끌고 이제 올라갔겠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의 위치를 가늠해서 그 자리에 이제 구멍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구멍을 내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단단한 걸로만 그걸 때려 두들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쾅쾅 소리도 났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먼지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그 부스러기들이 그 아래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청소기를 백큐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치워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모아졌던 그 먼지가 이 백큐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찔했던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려고 구멍을 뚫었으니 그 구멍을 어느 정도 뚫었을까요? 한 10cm 뚫었을까요? 절대 이거 가지고는 사람을 못 내리죠. 얼만큼 뚫었겠습니까? 이 들것이 침상이 내려갈 만큼은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법 그걸 뚫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또 그 작업을 하느라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지붕에서 천정에서 막 뭐가 부스부스 떨어지고 뭐 소리도 나고 쿵쾅 거리고 막 먼지가 가고 돌도 막 떨어지고 어떤 분 머리에는 거기서 탁 맞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우선 남의 집 재산에 피해를 줄 일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내 집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누구요? 하면서 당장 쫓아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지금 따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런 분도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성순 자매님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얌전한 분이시라. 그러나 저 같으면은 누구야 하면서 아마 쫓아 올라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렸다는 일이 그냥 문장 한 문장으로 싹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춘 집사님 집에다가 제가 지금 저라고 말씀, 밤에 돌멩이 이따만 주먹만한 것을 그냥 냅다 가게에다 그냥 팡 던졌다. 우리 장춘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누구야?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아마 우리 김한태 선생님은 그냥 시끄러면서 더 그냥 나오셔서 끝까지 쫓아갈 것 같아요.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훨씬 그때 상황이 더 이해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난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의 상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어찌 보면은 무례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이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주님은 설명 하나도 듣지 않아도 그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셨던 거예요.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여기서 작은 자야, 이거 헬라어 그 성경에서는 의미가 아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윤철 집사님, 좀 제일 가까운 데 계시니까 좀, 집사니까 아닌 줄 알아요. 저기 보니까 저기 백모 사무권이에요. 제가 지금. 자, 예수님은 여기서 왜 중풍병자에게 아이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병고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야,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이 중풍병자가 겪은 아픔과 그의 간절한 이 열망을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더 큰 문제, 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지금 영혼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왜요? 했더니 오래 살면 여기저기 아파. 오래 살면 돈이 없어갖고 힘들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주머니에 좀 드득해가지고
밥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은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드신다면 오래 사는 것은 그분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아름다운 어른이 되십시오.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십시오. 노인은 단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어른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그분이 있는 그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른이 되시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도 좀 두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인기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밥값 내는 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가자 얘기는 해놓고 신발끈을 제일 오랫동안 묶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꼭 화장실 먼저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꼭 갔다 와서는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했어? 다음에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다음이 되면은 또 신발끈을 묶고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베푸세요. 내가 살게. 아유 지난번에 샀잖아. 아유 괜찮아.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자꾸 베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친구가 따르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노년을 정말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늘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2024년 우리 한국의 통계청에서 기대 수명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뭐냐면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기대 수명이에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는데 2023년에는 83.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 지금 몇 년이 늘어난 거죠? 약 21년이 늘어났습니다. 여자의 기대 수명은 남자보다 더 길어요. 2023년 여자의 기대 수명은 86.4세, 남자는 80.6세로 여자가 5년 8개월 오래 삽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갑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누가 먼저 간다? 남자가 먼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먼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을 때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했다가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어쩌면은 발길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편은 죽었어도 아내는 아직도 끄떡없이 5년은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지혜로운 남편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1800년대에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20세에서 50세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와 지금을 비유하면 얼마나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운명을,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맞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오늘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친구하고 찾아왔는데 놀래가지고 조금 더 있다 오라고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맞이해야 될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올 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내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다다다다다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다툼의 관계로 맺어지기, 결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분명한 육신의 필요를 보시면서도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아이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지붕에서 친구들이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줬어요. 지금 그 사람은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침상에 누워가지고 중풍병자는 들었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했을까요? 방금 우리 이범순 권사님 할렐루야 하셨어요? 이범순 권사님 할렐루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은 주님 그것 말고 전 중풍병 좀 낫게 해줘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중풍병자였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 분들이 주님 죄 사함도 좋지만 먼저 제가 원하는 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고집부릴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가 수단과 목적을 동일시하거나 수단을 목적보다 더 중요시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시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기서 그럼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요? 목적은 사는 것이고 수단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보다 우선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목적보다 수단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치료보다 영혼의 치료를 먼저 하신 것은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응답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실망스러운 응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편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에 맞추시도록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기도 일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내전이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약 1만 번의 교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약 군인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숫자는요, 군인만 6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전쟁으로 한 민족이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0세에서 45세 연령의 북부 남성 중 약 10%가 죽었고요. 18세에서 40세 연령의 남부 남성 중 약 30%가 사망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병사들을 보며 링컨은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면 막사에 하얀 손수건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였던 거예요. 그것을 본 측근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링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링컨은 정색을 하며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측근들이 어리둥절해야 하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늘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지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누가 왕이고 주인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아멘.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이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그런 판단을 했냐면 죄를 사하는 그 권세, 어서 오세요. 죄를 사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서기관들은 봐라, 저자가 율법을 위반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한 것만 아실까요?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실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불편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저자를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예수님 그 당시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분노를 아셨어요. 말 한마디 안 했어도.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걸어가라 하는 쪽 손 들어보세요. 예, 큰일 나실 분들 많으신데 지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즉시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즉시 확인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 즉 눈으로 보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럼 보십시오. 더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하면 그것보다 쉬운 일은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너희가 생각할 때 더 어려운 일을 내가 그러면은 시행하면 내가 먼저 했던 그 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상을 일어나 걸어가라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 의도,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그 상황을 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먼저 중풍병자가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그대로 침상에 누워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일어날 수 있겠죠. 세 번째, 일어나다가 못 일어나고 팍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주저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크게 봤을 때 일어나든지 못 일어나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2절을 함께 보십시오. 새 번역 성경으로 해석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들고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이게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에요.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벌떡 일어났고 자기가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모아가지고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들의 반응은요, 모두 크게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그 일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진짠가? 저자가 하나님 모독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확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셔야죠.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의 삶이 또 같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라면 그분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시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으는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 다 이루었다였어요. 여러분,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는 범죄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지불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너희의 주인이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해지면 내가 의인이 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나의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결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범죄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건강한 몸을 회복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받들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과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하는 그 습관을 따라 살지 마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주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 주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일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 치유가 아니라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의 연약함들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